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태초에 남자와 여자는 서로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 둘의 관계가 온전한 화평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화평이 깨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서로에게 자기 자신을 감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온 인류는 서로에게 자신을 감추면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해 생기는 본능적인 수치심과 부끄러움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부부가 서로 벌거벗은 몸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끄러움의 감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저마다 서로 다른 정도와 또 다른 내용으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와는 또 구별된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도무지 죄를 벗어나서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죄를 범하기 전에 그 관계가 그 온전한 화평이 어떠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감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타인에게 자신을 감출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자신을 감춥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속이다가 번아웃에 빠지기도 하고 또 우울증이나 좌절이나 자책 같은 자기 모순적인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서로 감춘 것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또 정죄하게 되고 오해를 하는 일들을 겪게 되면서 그 관계들은 더욱더 깨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어서 죄인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 대한 온갖 그 부정적인 반응들을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풀어놓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피하여 자신을 숨겼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본능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러한 본심, 자신의 수치와 연약함, 이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자주 폭력적으로 행동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고 또 만질 수 있는 사람이 그 폭력의 대상이 되기가 쉽죠.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들과 다시 화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깨트린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과 제사입니다. 구약시대의 죄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그 제사와 율법을 행하는 주체가 이미 죄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그 더러운 손으로 세수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죄인은 자기의 죄 문제를 스스로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더 나은 방법, 더 확실하고 온전한 방법이 필요했고 하나님 또한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죄의 본질은 자기 숭배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죠. 죄인이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위는 자기를 숭배하지 않음으로써 자기를 숭배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자기의다라고 말합니다. 범죄한다는 것은 자기를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자기의입니다. 이처럼 죄인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마치 죄와 사망에게 체크메이트를 당해서 이 땅에 서 있는 초라한 기물과 같습니다. 자기 숭배는 자신을 지극히 높이는 것입니다. 근데 해 아래 태양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스스로 태양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또 스스로 태양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죄는 이 땅에서 수많은 다툼과 전쟁과 분쟁 그리고 배신 같은 것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서로 화평하지 못하고 또 갈등을 느끼는 것도 이 이유입니다. 상대방의 죄 문제 이전에 자신의 죄 문제가 바로 그 원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상대방이 아무리 사악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큰 악을 행하더라도 그를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자는 갈등 속에서 다른 누군가를 탓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죄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더러운 손으로 세수하기를 그치려면 먼저 그 더러운 손을 외부의 어떤 깨끗한 것으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다고 말씀합니다. 그중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이 예수를 세우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증언들이 강조하는 바는 바로 이 예수의 피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피는 오늘날 많은 복음의 메시지가 생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표현으로서 이 모든 것을 함축하려 합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이 표현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이 표현이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복음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피를 생략할까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불편할까요? 우리가 불편하기 때문이지.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피, 이 피라는 자극적인 주제 앞에서 불편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리스도의 피를 강조한다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피를 강조해야 함이 합당합니다. 이 표현은 분명히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피,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도 이 진실 앞에서 예수를 떠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살과 그 살을 찢어서 흐르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화평에 대해서 조금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이 예수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일을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을 제물로 단번에 들이셔서 구약의 제사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죄인들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이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주셨던 이 제사와 율법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와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의 피, 이 예수의 피를 힘입는 방법을 성경은 예수와 예수께서 행하실 일을 믿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또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뭐냐면 믿음 자체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믿음은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 역시 화평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선물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풍성한 은혜의 선물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오늘 주님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화평은 궁극적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거기에 적용되는 것이죠. 이 관계가 화평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하지만 죄인은 스스로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피로 말미암아 죄 문제에서 자유케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이 땅에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랍고 아름다운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이 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의 모르고 있는 바로 이분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분을 화평의 왕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따라서 그가 다스리시는 나라는 화평의 나라입니다. 로마서 5장의 이 아름다운 선포를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성경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진정한 천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완성될 그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갈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상상력에 경고를 드릴 필요를 느낍니다. 이 나라를, 우리가 살게 될 이 나라를 상상할 때 디즈니 동상 같은 그런 아름다운 이미지로 상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죄와 싸우셨습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방식으로만 화평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주시는 화평이 때로는 검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성경이 그리스도의 피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 흘림 없는 화평은 거짓 화평입니다. 악취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뚜껑만 덮는 격인 것이죠. 그 위에 그냥 탈취제만 잔뜩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다들 아시죠? 조금 있으면 이전보다 더한 악취를 느끼게 될 뿐입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에는 피 흘림이 없습니다.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전투도 있고 부딪힘도 있는데 이상하게 피 흘림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피 흘림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피 흘림이 없다면은 복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복음의 이미지에 이 피 흘림이 없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천국과 그리스도의 모습에 이 핏자국이 없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천국이나 복음이나 예수님에 대한 이런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화평하지 못하는 진짜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강조하듯이 이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심판의 장소이며 또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그 심판은 의롭고 능력이 있어서 영원하고 충만한 화평을 이루는 심판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영원하고 충만한 화평을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소개합니다. 화평의 왕이란 말과 같은 칭호이죠. 따라서 화평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적용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만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오직 교회만이 이 세상 가운데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땅에는 거짓 화평이 가득합니다. 사기꾼의 상냥함, 속셈이 있는 친절함, 대가를 기대하는 섬김과 서비스, 그리고 굴욕적인 복종 같은 것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거짓 화평들에 익숙합니다. 관계의 대부분이 이런 화평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거짓 화평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게 거짓됐다라는 것이 탄로나지만 않으면 괜찮다고들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그 속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몸을 숨긴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속내를 숨기고 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거짓 화평은 그 자체가 죄입니다. 거짓 화평은 참 화평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화평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모욕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성에서 비롯된 이 거짓 화평은 때때로 참 화평을 정죄하고 공격합니다. 특히 참 화평의 특성인 의와 거룩함을 이 폭력이라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는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죄와 싸우셔야 했습니다. 이 싸움이 너무 폭력적이다라고 정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 죄와 싸우는 것을 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다, 눈치가 없다, 불친절하다, 호들갑이다 라고 말하면서 정죄하곤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이러한 거짓 화평에 길들여진 교인들입니다. 그들 역시 의와 거룩함을 폭력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채찍질하는 예수님이나 저주와 욕설을 내뱉는 예수님이나 칼을 주러 왔다고 하시는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들이 믿는 예수는 너그럽고 상냥하고 친절한 예수입니다. 그들이 믿는 예수는 피 흘림이 없고 그냥 뽀송뽀송한 모습에 그들의 죄를 심판하지 않고 그냥 안아주기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성도들의 관계들이 세상과 구별하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교인들의 관계 역시 거짓 화평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겉으로는 상냥하게 웃으면서 서로를 대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교회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기를 바라면서 의와 거룩함을 따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참 화평은 의와 거룩함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화평은 필연적으로 죄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의 피를 흘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을 이루는 의의 싸움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방식은 이제 이어지는 상상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자기 부인이라는 이 교리적 개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방식을 또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화평의 왕에게 속한 화평의 나라의 백성이죠. 그러한 화평의 나라의 백성에게 이 화평이란 것은 그들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식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고 화평을 이루신 것처럼 신자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화평을 이루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불리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누구의 아들이다 라는 표현은 그 대상의 성품과 성향을 공유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신자들을 아들이라고 부를 때 이거를 성별적인 개념보다 상속의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성향을 공유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불리는 것이죠. 신자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공유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구원의 시금석으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평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오히려 뒷담화와 모함과 편가르기와 이간질 같은 행동들로 화평을 깨트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증거,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화평하게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화평하게 한다는 말은 단순히 화평을 좋아하는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분쟁이 있는 관계 속에서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들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해지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을 말하기 전에 마음이 청결한 자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죄의 본질인 자기 숭배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죄로 인해 가난해진 심령으로 애통해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숭배할 수 없습니다. 자기 안에는 떠받들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음을 깨닫고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을 지극히 낮추어 온유한 자가 됩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죄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행하는 이 악행과 폭력에 대해서 의와 선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결한 마음에서만 화평을 이루는 일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궁극적인 문제는 자기 숭배라는 이 죄의 본성입니다. 그 일이, 어떠한 일이 나에게 어떠한 결과를 줄지, 이게 나에게 유익일지 손해가 될지, 나를 높여줄지 나를 욕보일지, 이런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려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고려하는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시편 37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풍성한 화평에는 풍성한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신자는 성자 하나님 안에 있고 신자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는 삼위 하나님 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사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천국이 이러한 모습이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화평하게 하는 행위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맺혀져 가야 합니다. 이것은 먼저 겸손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또 겸손과 짝을 이루는 온유의 열매도 맺히게 됩니다. 자기 주장과 자기 숭배 역시 다툼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는 오래 참음과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긍휼입니다. 이것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서 이러한 열매가 풍성하게 결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이 세상의 이 거짓된 화평을 분별해낼 줄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 긍휼함이 없는 신앙적 열심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네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신 일도 있었죠. 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정죄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은 율법에 근거해서 올바르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악한 생각에 있다라고, 그들이 악한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신앙적 그 열심에는, 그들이 옳다 여기는 율법 해석에는 사랑과 긍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시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와 율법은 범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도 사랑과 긍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악한 것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그 사건에 대한 이들의 반응이 어땠냐면요, 극도로 분노하면서 예수를 죽일 계획을 본격적으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사랑과 긍휼이 없는 신앙생활은 화평을 깨트리는 행위로 변질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 미움의 원인이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에게 악하게 행동한 상대방을 긍휼하게 여기지 못하는 마음, 자신의 그 악한 마음이 문제다라는 것을 말이죠. 또한 거짓 화평은 대가를 요구하는 화평이다라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 대가는 자기 숭배에서 비롯된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것들입니다. 물질적인 이득이나 심리적이거나 혹은 정치적인 지지 같은 것들 말이죠. 그래서 그 대가가 사라질 때 그 화평 역시 안개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두려움과 긴장을 주는 주요한 원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관계를 손절하는 게 너무나 쉬운 세상입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학교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왕따를 시키고
또 팔을 나누어 서로 싸우는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까? 심지어 자신이 그 괴롭힘의 대상이 되기 싫어서 그 악한 일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는 상대방이 나에게 이득이 될 때는 친구가 되지만 나에게 손해가 될 때는 적이 되는 것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논리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논리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이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평하게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세상과 갈등을 겪게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불법적인 접대나 뇌물을 거절할 때 세상 사람들은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혼자 고고한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한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 유익이 아니라 화평을 추구할 때에도 상황을 판단하면서 지혜롭게 처신할 줄을 모른다고 비난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한 어떠한 대가를 구하지도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내부 고발자로 정죄를 받고 핍박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이처럼 거짓 화평을 좋아하며 불법을 행하는 무리들은 오히려 뻔뻔하게도 참 화평을 이루고자 의를 행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공격하고 윽박지르고 또 위협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악행들 앞에서 화평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다툼과 분노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식,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화평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거짓 화평과 그것을 이루는 죄의 위협에 놀라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참 화평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악을 행하는 저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오래 참습니다.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은 거짓 화평을 강요하는 죄인들을 피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따르는 예수님처럼 오히려 성도들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가라지에 속한 자들은 자기가 불편하다면서 그런 불편한 자리들을 다 피합니다. 그들은 화평을 좋아하긴 하지만 화평을 만들어낼 의지와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곡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환경에 휘둘리지 않을 뿐더러 환경을 화평하게 변화시킬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곧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화평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우리는 화평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화평을 나타내면서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야 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전쟁의 소식이 계속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전쟁과 다툼과 분쟁의 소식들에서 놀라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의 확증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진정으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교회는 화평하게 하는 자로 부름받은 자신의 소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이죠. 신자는 세상의 갈등 속에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삶의 현장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짐으로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